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8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살고, 어떤 사람은 처자식 때문에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학문이나 가치관을 위해서 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죠? Glory of the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지음받은 거 아세요? 그래서 찬양하고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라.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삶을 이 땅에 오셔서 33년 특별히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렇게 살으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남기시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모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한 일을 아들 예수님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사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것을 이루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참된 증인의 사명이에요. 아버지를 증거하셨어요. 예수님.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누가? 예수님이 이르신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 4장 보면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교회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지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 창조의 근본으로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처럼 기도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것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인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은 뭐냐?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사명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람. 그게 우리의 사명. 목사님만 그런 거 하는가요? 아니요. 여기 문구가 목사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다 모두가. 그리고 증인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그 증인의 삶 사세요? 아유 목사님 내 늙어가지고 뭘 사나?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으니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뜻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순종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강단의 목사가 사람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죠? 그때 순종하는 삶.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참 순종은 고난 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려워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로 사셔서 그분의 전 생애가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의 삶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방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입니다. 제가 카드 회사 얘기했잖아요. 200만 원을 카드를 썼으면 카드 회사에 200만 원을 입금을 하는 것이 카드 회사가 요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방법이. 그런데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선행을 해서 여기 아들을 보고 무슨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목사들도 그래요. 보면. 근데 마태복음 7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뜻대로 일을 다 했는데 주님의 평가는 불법을 행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다. 자기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으로 특히 목사가 착각할 수 있다. 항상 겸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순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에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각 지체로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몸이 눈, 코, 입, 발, 다리 다 있잖아요. 근데 지체 중에 지금 여기 하나가 문제가 생겼어요. 구부러지지가 않지, 뭐 해야지. 고통이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지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다른 지체가, 왼손이 자꾸 마사지하고, 생각하는 지체, 머리 지체, 눈 지체가 잘 감당하고. 마찬가지로 각 몸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 그 새벽 용사들 새벽을 깨우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에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자리 하나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몰라요.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있는 그런 은사대로 열심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지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 여기 팔이 하나 떨어졌어. 끝나는 거죠. 귀가 하나 잘렸어. 각 몸에 붙어 있어요. 자기의 주신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 이상으로 만약에 오버되면 시행착오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다는 게 예수님이. 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화로우심을 받을 분이세요. 아들은, 예수님은 영광,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사람이 되어서 아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스스로 그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셔서 창조주세요. 아들은 하나님과 본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화로움을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화는 아버지의 영화다.
그걸 명백히 밝히셨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때는 뭐죠? 죽었지만 부활하여 다시 아들의 자리에 영광에 오른 일,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돌리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받지 못했다면 아들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일이 결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게 될 걸 믿고, 주일날 오후에 제가 부활과 심판 말씀드렸잖아요. 죽음과 심판.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죽었다가 부활할 수도 있지만 살아있을 때 순식간에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처럼.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굳이 뭐 땅까지 들어가. 장례식장에 제가 엊그제도 갔다 왔어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늘 이렇게 살려놓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와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특권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시리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 몸된 교회 지체로서 부족하지만 잘 감당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영화로운 순간인가요? 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최영량은 기분이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유희연, 우리 문준이 귀한 도사목사,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